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제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젠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와 대적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광야와 같다고 표현을 하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와 대적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만나면 사람에게 가서 원망하는 것이 굉장히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만날 때 사람에게 가서 원망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인간에게 찾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또 남과 나를 비교해서 자존감이 낮아질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로 누구를 원망하냐면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 이렇게 부모님을 원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면 배우자를 원망합니다. 당신 만나서 이게 뭐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당신 만나서 되는 게 없어. 이렇게 배우자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식들 때문에 속을 썩이게 되면 내가 왜 너를 낳아서 이런 대우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사람을 찾아가서 원망을 하는 것이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온 회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탈출할 수 없었던 그런 압제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쳐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셔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이 없다, 물이 없다, 목마르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오늘도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를 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것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고 굶어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해방을 주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었는데 그들은 3절 말씀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 우리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광야 같다고 하는데 광야는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끌어내셨는지 아세요? 그것은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인간이 한계를 만날 때에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되십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찾겠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 찾겠냐? 그러나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문제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며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그래서 그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심을 보고 홍해의 기적을 보고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엘림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고도 오늘 뭐합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사람에게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거기에 답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괜히 서로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니탄 내탓하면서 서로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해답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영생의 영원한 대책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사람에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는 이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 여러분, 모세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모세가 이 백성의 부모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구원자로서 사명에 충실한 것뿐인데,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떡합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마다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원망해봤자 해답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찾아서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응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 찾아가서 사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참아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구원자요,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세요.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이 목마를 때, 인생이 건조하고 목마를 때 우리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죠. 근데 이 여인은 목마른, 인생의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다 헤어지고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 살고 있지만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부자 남편도 만나봤었는데 물질로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힘 좋은 남편을 만나기도 했어. 명예, 권세, 학벌 좋은 남편들도 만나봤지만 그 모든 것으로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대기업 총수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 자살을 할까요? 왜 연예인들이 인기도 있고 부귀도 있고 세상 부족함 없을 것 같은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세상 것으로는 결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진정한 만족을 발견했습니다. 왜 인생이 목마르냐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풍성한 그 과실나무를 주시며 생명수강가를 마시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것을 다 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아름다운 생명수,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에덴 동산, 그리고 풍성함이 있는 에덴 동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이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고 만물과의 관계가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가시 한 번 키를 내고 열매를 주지 않아요. 이걸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진정한 만족은요, 엄마 품에 있을 때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지만 어렸을 때 아이가 울어요. 왜 울어요? 배고픔 울고요. 또 오줌 똥 싸면 불편하니까 울고요. 또 안아달라고 울고요. 진정한 만족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 부모 품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나서 고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아가 돼서 더 이상 내 곁에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 마음의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을 떠나서 영적인 고아가 됐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죠. 목마르고 공허한 거예요. 삶이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이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5편 39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강같이 흘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수를 주는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반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 홍해를 지났잖아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른 땅같이 지났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맞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차징 맞아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자 남편, 명예권세 있는 남편, 힘 좋은 남편, 학벌 좋은 남편 만족이 안 되는데, 세상이 주는 물은 만족이 안 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 물, 이 우물,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상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에게, 고아가 된 어린아이에게 그 공허함과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잖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부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이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습니까? 천국 영생을 허락하셨다. 그 천국의 특징, 그것은 생명수 강가,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근데 이 생명수 강의 원천이 어디라고요? 어린 양의 보좌.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왕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 인생을 목마르게 만들어요. 세상 것에 목마르게. 왜 술을 마시는 줄 아세요? 인생이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왜 도박을 하는 줄 아세요? 인생이 목말라서 하는 거예요. 왜 마약을 할까요? 인생이 목마른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인간에게 목마름을 주죠. 죄를 짓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면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를 보면 그 부자가 날마다 연락하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살지만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죄만 짓다 지옥 가잖아요. 근데 타는 그 지옥불에서 뭘 원하죠? 목마르니까, 너무 목마르니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지옥의 특징 목마름.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심으로 영생의 목마름 또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살아도 목마르게 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목마름 또한 해결해 주신답니다. 오늘 7절 말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마사, 다투다, 무리바, 시험하다 라는 뜻인데 근본적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맞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우리가 의심하는 거야. 시험하는 거야. 진정한 해답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고아 같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고아같이 버려진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시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시면 모든 해답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에 헛되고 헛되는 것들을 추구하며 목마르게 살았지만 반석이신 예수님 만나면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인생의 해답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반석에서 영원한 상수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사람에게 찾아가 원망하고 불평해 봤자 해답이 없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대책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상수를 내어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게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영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사오니 인생과 영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 대적을 만날 때 어떻게 할까 이 문제인데요. 대적과의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미브림에서 싸웁니다. 자, 아말렉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말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홍해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 홍해는 뭘 의미한다고 했죠? 세례를 의미한다고 했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아말렉을 만나는데, 이 아말렉은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데 주로 뒤에 처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처지겠죠. 병든 사람이 처질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했어요. 아말렉이. 그럼 아말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죠.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사냥을 해요. 임팔라를 사냥한다고 할 때 임팔라를 사냥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숨어 있는데 강한 놈, 잘 뛰는 놈을 잡을까요? 아니면 뒤에서 처지는 약한 놈, 새끼를 잡을까요? 약한 놈, 새끼를 잡는 놈. 마귀는요,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가정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죄짓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혈기를 부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쓰러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에서 아말렉이 의미하는 것은 사탄 마귀.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기서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아말렉이 이기고. 영적 전쟁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셔야 되는데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의 검, 기도의 검이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믿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입어야 합니다. 왜 중보 기도가 필요할까요?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모세의 팔이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내 육신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해 보셨어요? 저 1시간만 이렇게 기도해도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너무 힘들어서 팔이 너무 힘드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인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육체의 한계가 있잖아요. 정신의 한계가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육체가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기도를 못해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래서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 거기 앉게 하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모세의 그 피곤한 팔을 붙잡아주고 함께 중보기도 하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못 기도해. 피곤해서 못 기도해. 마음이 힘들어서 못 기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죠. 가족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못 기도해. 그럼 누가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합심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영적 기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 뭔지 아세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여러분, 중직자의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중보기도라고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영적 기도자, 목자님들의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중보기도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마다 기도의 등대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등대가 켜져야 배들이 밤에 방황하지 않는데, 등대가 꺼지면 방황하는 거예요. 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가 되게 달라. 아이들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게 달라. 기도하자. 가정이 하나가 되게 달라. 교회가 하나가 되게 달라. 기도하자.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여 함이니이다. 기쁨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20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에요. 이건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식구들을 위한 기도. 아직 예수님의 품 안으로 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른다는 게 뭐예요? 키질할 때 밀이 막 키 안에서 막 요동치잖아요. 밀가부르듯 사탄이 너를 가지고 놀려고, 그렇게 정신없이 가지고 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도 그렇게 하라.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장난감 노릇하면서 밀 까부르듯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형제들, 성도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견고하게 하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렇게 기도해줘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슴을 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이기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사람 찾아가서 원망하지 마세요. 대책 없어요. 서로 감정만 사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생의 영원한 대책이 되어 주십니다. 인생이 목마를 때 세상이 주는 물을 마셔봤자 마셔도 목마른 거, 바다에서 바닷물 마셔봤자 마셔도 목마른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수의 강을 주시는 반석이신 예수님께 나와 반석을 치면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인생의 대적을 만날 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기도, 나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싸워주심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육신의 병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며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모든 악한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인생과 영생의 영원한 대책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인생과 영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천국의 생명수강가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 아멘.